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벌과 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순종함, 섬김으로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딸 바보, 아들 바보처럼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있고 보잘것없는 천막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에 심기운 백향목같이 존귀하고 또 보배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선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선별된, 곧 분별된 사랑이지,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무조건 감싸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아주 우리의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사용을 잘 해야 되고 또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체면도 또 심지어 자존심도 목숨도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참 중요한데 잘 사용하고 돈의 지배자가 돼야지 돈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에 유혹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지 못하니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는 머리를 써서 발락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모압 땅의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동편의 시딤 지역이에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들이 초청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바로 그들이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종교 행사에 한번 와보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절차대로 함께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속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당신들 하나님 참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참 무섭지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의 신들을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와서 한번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쾌락 있는지 모른다. 우상 숭배 초청에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함께 절합니다. 의미 없는 행동 같은데 그것은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한지라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그렇게 됐어요?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이 강하게 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결합된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결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곳에 가서 마음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받고 의미 없는 행동같이 했지만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제사, 그 모든 것들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한 그런 영적인 종교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니까 사단도 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그들 앞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마음의 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이 죄입니다. 죄는 하말티아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이방 여인들의 초청에 응했고 그들의 풍습에 따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은 장소이고 또 사람 이름도 돼요. 그런데 부올 지방의 바알입니다. 그래서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에게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3,000명 이상을 죽여가고 또 전염병으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신을 섬기고 함께 절하고 또 행음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재판관들과 또 지도자들이 그 일에 가담한 자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로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항상 일벌백계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초대받으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잘못된 자리에 초대받으면 그 자리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사단은 얼마나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끌지 모릅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과 쾌락과 자유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 썼네요. 제가 로마서의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또 먹고 마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도 자연적인 그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려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불신앙의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어떻게 바로 고지가 저기고 바로 저기만 이 가나안 땅만 넘어가면 되는데 40년을 걸어와서 그들이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서 지도자의 구별이 없어요.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네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한 가문의 지도자가 바로 미디안 여인을 자기 텐트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이 되었던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 대적하여 그 말은 미디안인들을 원수로 여겨 그 말이에요. 대적을 치라.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속여서 그리고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 부올 지방에서 일어난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미디안인들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멸을 하게 됩니다. 31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 바로 이 시딤 모압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되 여호와의 원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되 그래서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결국 불의의 싹을 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지도록 그렇게 이 우상 숭배의 간음 사건을 꾸몄던 장본인입니다.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가지 가나안 전쟁을 사람들은 아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살육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기독교의 신을 비방합니다. 어린 아이 남자들까지 왜 다 죽이냐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선민 이스라엘을 그들이 미혹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사단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공격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Holy War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은 영적으로 사단의 문화와 또 사단의 대리자인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로 형벌이 아닌 우리는 의로운 순종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죄악이 관영한 때 바로 제사장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겼던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 죄로 인한 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상을 받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 교회에 온 가정 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잘 보고 살피도록 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감사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섬김으로 많은 자들 유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삶으로 엮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